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한국 교회는 신령함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상 많은 성령의 은혜와 또 기름 부음 역사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이 세월을 또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신령함에 대한 오해가 많이 또 생겨났던 이 아픈 과거들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한국교회 문제가 아니라 비단 이 한국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죠.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넘쳤던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나타났던 그 삶,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삶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신령함에 대한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고린도전서를 묵상해가면서 발견하는 것은 뭡니까? 그런 신령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보이는 삶의 행태죠. 그래서 바울이 그럼 신령함이 뭔가를 계속 교정하고 그 신령함에 대한 원래의 정의, 그러니까 새로운 정의라기보다는 원래의 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함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제의 본문은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신령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것은 산신령처럼 신비적이고 굉장히 굉장히 뭔가 이렇게 심령 과학처럼 뭔가 이렇게 이거 미스테리한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신령합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이었는데 12절에도 보면 덕을 세우는 것이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바로 신령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런 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걸 이제 재밌게 발견하게 되는데 지혜에는 두 번이 나오죠. 그래서 두 문장이 앞에 있고 마지막에 있어서 하고 싶었던 말은 뭡니까? 중간에 있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앞뒤 말 중요하지만 그 앞뒤 말은 중간에 있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뭡니까?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즉 신령함은 뭡니까? 지혜로운 것입니다. 신령한 것은 바로 지혜로워지는 것인데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특별히 이성적인 사고들, 특별히 우리 이성적인 판단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함이라고 자꾸 다 이 표현을 쓰면 우리 안에 착각이 자꾸 뭔가 이렇게 황홀경, 뭔가 이렇게 막 눈 딱 디비지고 막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자꾸 그런 식으로 신령함을 몰아가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신령함은 지혜에 근거한다는 것이죠. 신령하다는 것은 오히려 이성적 판단이 훨씬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무슨 영이시죠?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풀어지시고 운행하실 때 더더욱 우리 가운데 강화되고 우리 안에서 특별히 이 기름 부어지는 게 뭘까요? 지혜인 것이죠. 이성적 판단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됩니다. 신령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되는데 바로 이 신령함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무분별해지는 것이죠. 지혜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0절 보십시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하고 싶은 말은 뭐였죠? 악에 장성한 자가 된 것이죠. 신령하다고 하는데 성령이 어쩌고 저쩌고 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그러고 뭐 신비한 체험 이렇고 저렇고 뭐 용하다 능하다 뭐 영적이다 뭐 영권이 있다 뭐 별별 소리를 다 하지만 사실 악에는 장성한 자가 되어 있는, 신령할수록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이 뚜렷해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라지고 무분별해지니까 악에 장성한 자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고합니까?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라. 이것이 진정한 신령함이다 라고 하면서 뒤에 이제 21절부터 25절까지는 이 방언 자랑에 몰두하는 사람들에 대한 다시 한번 책망이 있습니다. 방언이 이 고린도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나중에도 이제 여자들이 잠잠하라 이런 부분도 사실은 방언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방언에 대한 굉장한 그 몰입 그리고 방언에 대한 굉장한 자기의 자긍심이 넘쳐났습니다. 방언을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모이면 전부 다 뭐 한 것입니까? 방언한다고 쌩 난리를 친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쌩 그냥 막 눈 휘가닥 디비지는지 뭐 아니면 뭐 랄랄라 또 뭐 난리가 난 것이죠. 이거 뭐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 그 방언을 통해서 어찌든지 그 방언의 어떤 자신의 어떤 능력이 자신의 존재감인 듯 이 존재감을 뿜뿜하는 방법은 바로 방언이다. 그래서 방언으로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을 보십시오. 다 방언으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봤을 때 뭐라 할 것이다?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이 완전히 뭐야 이거. 응?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방언을 한다고 쎄리 뭐 여기서 나 떠들고 저기서 떠들고 막 이해되지도 않는 말 막 뭐 이상한 거 막 하면서 막 하면 믿지 않는 자들 입장에서는 다 너희들 미쳤다고 보이지 않겠느냐. 오히려 예언을 한다면 특별히 예언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예언입니다. 예, 시와 때를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들어가지만 가장 핵심적인 예언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언을 할 때 오히려 우리가 모여 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왔을 때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듣고 판단을 받고 25절에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난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적으로 분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서로 나누어지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 방언을 하면 처음엔 신기할 수 있겠죠. 이 뭐지? 예, 그런 측면에서 유용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이 다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해도 되지 않고 무슨 의미인지 알 수도 없고 자기들끼리 도취되어서 황홀기에 빠져서 난리를 치는. 그래서 25절을 보십시오. 신령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분별되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즉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그 신령한 곳에서 드러나는 역사는 바로 그것이죠. 자기 도취, 자기 과시, 자기의 어떤 것을 뭔가 보여주기 위한 그냥 쌩 난리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도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 그게 진짜 신령한 거야. 자기들끼리 모서만 날랄라 또 막 난리치는 게 그 신령한 거 절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이것은 바로 이제 다볼줄기한 질문이죠. 형제라 그럼 어찌하면 되겠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면서 너희가 모이면 찬송시도 있고 말씀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다. 즉 뭐죠? 방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이면 다양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을 다양하게 말씀도 나누고 찬송도 하고 방언도 하지만 그다음 이게 하고 싶은 말은 사실 통역함이 있고 그다음 하고 싶은 말은 26절의 마지막에 있죠.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해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운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보기에 듣기 좋다, 우리가 보기에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고 서로 형제 자매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로를 세워가는 역사, 공동체가 강건해지는 역사를 위해서 모든 은사들이 주어진 것이지 자기 과시나 자기의 도취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방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교는 항상 계속 방언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언을 말하려면 방언을 말하는 것을 예배 시간에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말하려면 어떻게 해라?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 정도 차례를 따라 해라. 다 막 그냥 다 일어나가지고 막 방언 자랑하고 이 방언하고 여기서 방언 목소리 커지니까 여기서 막 방언 더 커지고 막 그런 식의 어떤 혼잡함, 혼란함, 완전히 돗대기 시장 같은 게 하지 말고 차례를 따라서 많아야 3사람. 근데 그것만 있는 거 아니죠. 단서가 또 달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통역을 할 것이요. 예. 그리고 28절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마라 잠잠해라.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조용하라는 것입니다. 앉아갖고 방언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하는 것이죠. 통역되지도 않는 이 방언을 가지고 서로 과시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으르렁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은사를 오용하고 악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을 말하려면 통역이 없으면 잠잠하라. 방언 자체가 나쁘다거나 방언 자체를 폄한다거나 방언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언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슨 방언이 정가의 보도인처럼 그냥 마구 휘두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때 그 은사는 언제든지 변질돼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예언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언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언도 2이나 3이나 말해야 된다. 즉 다 예언한다고 막 나와서 예언하는 게 아니라 2이나 3이나 말하는데 또 핵심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뭐죠? 분별. 예, 이게 과연 덕을 세우는 것이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냐?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30절에 보십시오. 만일 내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또 계시가 있어서 말하면 먼저 하던 자는 말아? 잠잠하라는 것이죠. 잠잠해야 됩니다. 예,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막 예언하는데 누가 일어나서 다른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신다는데 어디 내가 말하는데 네가 예언해. 이런 식으로 또 방언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경쟁이나 또 다른 독점이나 또 다른 과시나 이런 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언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그 앞에 하는 사람은 잠잠해야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만이 독점한다든지 누구만이 이게 나만이 할 수 있다든지. 그래서 32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뭘 받는다? 제재를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절제라는 것이죠. 예언이라는 것도 은사인데 그 은사도 어떻게 된다? 절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언을 빙자한 저주와 예언을 빙자한 서로를 향한 혐오와 시기와 비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언한답시고 한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자기가 알지도 못함시로 네 뭐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점쟁이 점 보러 간 것처럼 뭐 안 하면 집안에 우환이 닥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 이거 안 하면 당신을 저주해. 뭐 이렇게 안 하면 당신의 인생에 큰 문제가 닥쳐. 이런 식의 예언을 남발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목적을 완전히 이탈하고 변질시키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거든. 오용하고 악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재를 받지 않는, 절제가 되지 않는, 분별되지 않는 예언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언할 때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을 세우는 말,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말,
한 번씩 우리가 이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죄를 분명히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막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깨달아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철없고 어리석고 자기 과시에 중독되거나,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오용하거나 악용하는 자들의 실수이거나 잘못된 이 죄에 가까운 행동이지, 저주하고 심판하는 것은 물론 때로는 우리가 100%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때로는 우리가 분별해야 될 때가 오겠지만 대부분은 99.9%는 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제되지 않은 이 연인할지라도 절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혼란과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의 하나님? 화평, 샬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항상 샬롬이 있습니다. 이 말은 조용하고 잠잠하고 아무 일 없으면 고요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또 이 전통 보수적인 분들은 그런 거 되게 경건하다 그러죠. 경건한 게 아니죠. 진정한 경건함은, 진정한 샬롬은 우리 안에서 뭐가 세워지는 것입니까? 덕이 세워지고 서로가 화평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세워지는 것이, 상호 의존, 상호 책임지면서 서로가 견고해지는 것이 뭐다? 진정한 신령함이다. 그리고 이제 34절, 35절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말씀을 참 오용한 케이스죠. 34절 하나만 딱 떼는 겁니다. 뭡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헉! 이러면서. 그래서 35절에 보면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 앞과 뒤에 요것만 딱 취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디 여자가 교회에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의 인데, 사실 이거는 그때 당시 특수적 상황에 대한 바울의 이 설명입니다. 많은 이 고린도 교회 자매들이 이 방언 경쟁 모드로, 또 방언을 한답시고 그 당시에 헬라의, 즉 그리스의 많은 신전들에 있는 어떤 그런 문화들을 바란다든지 뭐 이상한 짓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 여성 전체에 대한 혐오나 여성 전체에 대한 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 그때 항상 이제 자매분들 분 중에 문제가 있으니, 만약에 형제였다면 아마 바울이 이렇게 썼겠죠. 남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여자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잘못 오해한 것이거나, 또 이것을 오해를 넘어서 악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 뭐죠?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절대로 이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 이제 36절부터 40절까지 이제 전체적인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희에만 있다고 생각하느냐?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이렇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로부터 온 것인 줄, 주의 말씀인 줄 알아라. 자기 과시에 빠지고 자기 검정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데 빠져 있고 삶은 엉망진창이 되어서 이 악한 자들의 삶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서로 안에서 분열하고 뭐 음행이 일어나고 타락하고 막 서로 배려하지 않고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바울이 뭐라고 우리한테 말한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말하는 자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에 알지 못하면 그는 주의 말씀을 뭐하는 자다? 알지 못하는 자다. 경고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랑질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39절에 보면 연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이나 방언이나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은사의 목적, 은사의 원래 방향을 상실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0절의 최종 결론은 뭡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모든 것을 정말 질서 있게 해라. 모든 것을 적당히 품위 있게 하란 말은 과하지 않도록. 우리가 자꾸만 이제 그런데 너무 익숙하는 것이죠. 한국교회 참 안 좋은 건데, 뭔가 이렇게 뭔가 좀 신령한 척하고 신비한 척하면 나는 아니고 저 사람 저러니까 자꾸만 내가 어떻게 됩니까? 뭔가 작아져 보이고 저 사람이 하는 것들이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막 저렇게 하는 게 되게 부럽고, 어쩌다 보면 그게 더 넘어가서 그 사람에게 하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 말에 어떻게 됩니까? 종속되어져. 성령이 임한 곳엔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통제가 임하고. 강박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게 뭐다? 질서 있는 것, 서로의 덕을 세우고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뭐다? 신령함이다.
그래서 이 14장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신령함은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표독스럽고 날카롭고, 예? 굉장히 뭔가 이렇게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사나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 뭐다? 예, 그것이 신령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혜롭지 못하다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분별해서 악에 장성한 자가 된다면 그 또한 뭐다? 예, 신령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원래 의도한 목적, 하나님의 의도한 방향대로 되는 것이 바로 진짜 신령함이다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공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신령함에 대한 이해가 생겨지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령한 삶을 사는 게 과연 뭘까? 사랑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또 사람들을 축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진짜 신령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그 신령함이 흘러가기를 기도할 뿐 아니라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은사를 자기 과시와 자기 존재의 이 검증을 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을 나도 혹시 그런 것이 있는 건 아닌지, 내가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고 내가 굉장히 뭔수 깨닫고 있다고 착각하고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덕을 세우지 못하고 내 혼자 마치 나 혼자 탁월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신령한 공동체,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신령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비롭고 미스테리하고 뭔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것들, 그것도 참으로 좋은 것이겠지만 진정한 신령함이 사랑을 추구함으로,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므로, 모든 것이 덕을 세움으로,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용되지 않게 하시고 악용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또 축복하셔서 주님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서로가 책임지고 서로가 의존하며 서로의 덕을 세워가는 샬롬의 공동체, 진정한 신령한 공동체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곳곳에서 우리의 신령함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하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흘러나가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